이번 주간은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종으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정작 유대인들은 아예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어지고 그러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굉장히 이렇게 어떤 정확한 그림처럼 이렇게 있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어떤 유대인 되시는 분이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53장은 금서, 아예 읽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들은 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많이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의 모습은 정직해도 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비춰서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과연 겉모습과 똑같이 속도 정직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당신은 도둑질 했습니까? 아닙니다. 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럼 당신 죄인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거를 이제 쭉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있는 틀은 자기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죄의 문제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와 이 매국노짓 하는 사람만 죄인인 거지 자기네들은 의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쟤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할 만했었어요. 왜냐? 자기네들은 의로운데 자기네들한테 맨날 너 잘못했다고 그러고 너네들은 지옥 갈 것이라 그러고 율법을 맨날 안식일 날 마서 병 고쳐주고
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심판받을 죄인과 서기관, 세리들과 함께 맨날 먹고 마셔. 저거는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과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먹을 거 문제는 해결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하고 뭐 하려고?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53장에 있는 메시아는 죄 문제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조에 나와서 지금 현재의 문제, 현재의 로마의 압박 속에서 있는 우리를 구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변형하게 세계에서 뛰어나는 그런 나라로 세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예수님하고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안 맞습니까? 일단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로 인해서.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참 잘못된 곳에 많이 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한 주간, 이번 주일, 종료주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대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날이 월요일 날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경고의 세 가지, 두 아들, 악한 농부, 혼인잔치, 이런 이제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화요일 날 유다가 반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은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에 이게 성만찬이면서 여기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밤에 그 성만찬 하신 이후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유다가 와서 이제 그 밤중에 예수님이 관저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공회 앞에 서시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 밤에 끌고 가서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리시고 그러고 나서 오후 3시에 이 땅을 이제 떠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이거를 세마포로 싸서 침량 패근
그 니고데모와 함께 장사 지내서 무덤에 이제 봉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의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능력 있고 다윗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권위와 세상에 높여주는 걸 원하는데 이 53장에 있는 말씀을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생각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거를 원했답니다.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세상 가문에서 한 몇 년 동안을 이제 그 독립국을 유지한 적이 있어요. 이게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 근데 너무 부패해가지고 마카비 혁명으로 이제 독립국이 됐던 나라가 다시 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된 그걸 원했답니다. 뭐를 원하는가? 이제 이 정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모았으면은 사람들을 불러서 야, 우리가 로마에 항거해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예수님이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야 도대체 메시아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감옥에서 메시아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야. 아니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기독교를 창설하신 분, 그분이 유대인이지만은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기독교를 창설하신 분, 그 기독교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순환을 당했어.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그래서 지금도 자기네들이 죄인이고 메시아가 왔다가 갖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세요. 지금도요. 그래서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은혜입니다. 이거는 은혜라는 말 말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이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한 것을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 나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뭐를 했고 자기를 나는 이런 걸 했지만 예수를 위해서 이걸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 글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저 사람 무식한 사람, 한마디는 목수의 아들이야. 저는 글을 배운 적이 없거늘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풍채, 예수님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미남이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압살롬만 쳐다보면은 뭐 흠이 없을 정도 아주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 체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왜냐?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이 별로 부자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방 갈릴리는 좀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요, 저기 봉천동, 거기 가면은 아주 못 사는 사람의 였어요. 그리고 신림동, 난곡. 저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지 몰랐는데 저쪽에 용산에서 그 주전도사 그 얘기를 하대. 용산에서 막 이렇게 판잣집을 짓고 다닥다닥 살던 사람들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너네들 이쪽으로 다 가!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19대로 몇 평 이상은 몇 평 이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런 곳이었어. 근데 옛날에 어쩌다가 한번 몇십 년 전에 70년대인가 제가 운전 배우면서 이렇게 가봤더니 이렇게 산꼭대기에 막 집이 골목이 사람 하나둘도 지나가기 어려워. 지금이야 다 아파트 들어섰지요. 근데 아마 지금도 저쪽에 신림동 아니 신설동 그쪽에는 골목이 이렇게 좁은 골목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이 땅의 외모나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걸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저 사람 너무 괜찮아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대접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고난의 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보면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을 당하는 게, 저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네가 사람인데 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그 죽는 그 일에 일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찔렸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시의 면류관을 쓰셔서 이 머리가 다 찔리시고 얼굴이 다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등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가 뭐냐?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사함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죄가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어요. 뭐가 다릅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를 지나가지 않고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공의를 지나가야 사랑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게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그럼 십자가가 그 사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으면 죽었대. 끝난 거예요. 나는 천국 간대.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뭔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다 그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는 거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어. 나는 천국 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지금 걸려 있지만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우리나라 사람은 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이 귀엽고 이제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양은요 그 2, 3m 밖에 이상을 못 본답니다. 2, 3m까지만 본답니다. 그 이상은 뭐 지독한 근실이에요. 양이요. 그리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길을 찾을 능력도 없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찾아와야만 되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아주 세대요, 양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양 하면은 귀엽고 뭐 순진하고 뭐 이런 이미지인데 중동에서는 전혀 양 같은 놈 하면은 좀 고집세고 저거 말도 안 듣고 남의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쪽에 그 욕이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거는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삶이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은 제사가 이런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걸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가증한 거, 이 땅의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돌이킬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는 이 현장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언제 알았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서 깨달아.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 일반 사람은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자기 백성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죄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예수님이 이거를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의를 버려야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욥이 자기 의를 주장했지. 열심히 주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 양쪽에 있는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열심히 병 고치고 열심히 치유해주고 열심히 하다가 아니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이 야 쟤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힘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선지자로 바뀌었죠. 그럼 누가 그 시대에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세상 말로 하면 로또 맞은 거죠. 옆에 사람은 욕하는데 이 사람은 욕하고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줘봐. 막 비웃고 빈정거리는데 이쪽에서는 주여 우리가 범한 건 죄밖에 없는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압니다. 공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죄를 모르는데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맞아요.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그 길을, 이게 누가 만든 계획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요, 찬양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면 어떻게, 어디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묶여있는 것, 질병에 묶여있는 것. 제가 질병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질병에 제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묶여있었는데 묶여있는 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진작에 해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고 나서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